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서기 위해서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일들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 무관심한 에서보다 비록 좀 성품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해도 부모로부터 배우고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한 야곱에게 주는 참 중요한 그 결단,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살아가는 목적을 잊지 않고 올곧게 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평소에 잘 지키고 세워가지 못하다가 뭐 미루고 머뭇거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위급하고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이 다가오면 다급하게 막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지혜롭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의 평소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치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했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로 인해서 결국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이제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음식을 준비해온 에서가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그 옛날 일부터 지금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 후계자 계승권까지 다 도둑질해 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분노하고 막 이성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이삭에게 나도 축복해달라, 뭐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애걸복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취합니다.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그러니까 야곱이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야곱의 모든 친척을 너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도 않도록 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이게 이삭이 땡깡 부리는 에서한테 한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이삭이 지금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러냐? 아니 그 녀석이 야곱이 그 거짓말을 했냐?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거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장남에게 축복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를 좀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물을 쏟고 쏟은 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랬을까? 주석을 참고해보면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의 눈물 어린 항의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베푼 자신의 축복을 취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요. 또는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여주는 토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토판에 발굴된 내용을 볼 때 비록 그러니까 말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족장이 말한 축복이나 유언은 유효성이 있었던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뺏으면 뺏은 사람 거다, 이런 법은 없어요. 축복이나 유언을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힘으로 뺏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이삭이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이걸 취소를 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지난주 목요일 묵상에도 살폈던 것처럼 장자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바르게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가족의 전통으로서 장자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고 존중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이 사람이 장자니까 얘하고만 일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자신도 장자였던 형 그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마엘 대신에 자기가 약속의 주체자가 된 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의미가 그런 형식적인 어떤 행사보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삭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아마 이삭 또한 어떤 거예요? 리브가처럼 아무리 교육을 해도 가나안으로 막 섞여 들어가 버리는 이 에서에 대한 생각, 에서의 태도가 불안했고, 에서가 과연 장자 역할을 하게 될 때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오는 영적인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의문스러웠을 거예요. 아마도 속으로는 솔직히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철들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돼보면 아는데, 장남인 자식이 좀 부족하고 빗나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질서가 있으니까 이 장남이 바른 위치에 쓰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더 자꾸 신경을 써주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아들 에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좀 더 나이가 들면 바르게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막연하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좀 웃긴 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어리면 모르지만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7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년 가까운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에서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래도 뭐 장남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이제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오니까 에서에게 그냥 일반 가정적인 기본 질서를 따라가 넘겨버리려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세상에 그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그걸 속여서 이 물고가 그냥 딴 데로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이삭이 에서를 향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기대만 가지고 살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여기서 팍 깨닫게 된 거죠. 이삭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도적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켜가는 그런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가 단지 눈이 안 보이고 나이가 먹은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 위기의식 속에서 그래도 뭐 에서가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그렇게 그냥 믿음의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옮겨버리려고 한 거,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자기에게로 데려왔는지도 알았고, 또 자기보다 직접 형이었던 이스마엘까지 쫓아나는지도 이삭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이 가나안 땅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땅을 머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이삭이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던 사람인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익숙해진 삶에 빠졌다가 이 사건을 통해 순식간에 이제 다시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그 27장 33절을 보면 그가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2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고기 가져온 건 누구냐? 나 다 그거 먹고 다 축복해 보였는데 이러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충격을 받고 여기 힘이 크게 떨었다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과 야곱이 속였다라는 것 그것만 갖고 이제 충격이었을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순식간에 막 확 돌아오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그렇게 너무도 심혈을 기울여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번을 통해서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그런 충격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해 듣는 그런 하나님,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했던 약속의 주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삭이 에서가 이제 막 그 사건이 터지고 복을 빌어달라고 할 때 야곱에게 했던 것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복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삭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소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뚜렷해진 거고,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익숙하게 그냥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자신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에서는 장자였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보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장남이었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이삭 또한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준해서 살아가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내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전에 이삭은 일단 육신적인 탄생의 순서도 다 하늘의 뜻이다. 장자로 이렇게 보낸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의 일생을 볼 때 또 그 스타일이요. 갈등이 생기면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등을 피해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볼 때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도 그냥 순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 그게 믿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막연함, 그런 그냥 순리라고 생각한 길을 따라 행동한 건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내와 또 야곱이 이런 자신을 속이는 일을 벌이니까 흥분하고 막 화가 났을 수 있는데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와 야곱을 비판하기보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일을 바르게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묵상이 가능한 증거는 계속되는 28장을 보면 알아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호통치고 야단치고 막 이놈의 새끼 왜 그랬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합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이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결국 형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여자들과 함께 살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서 고향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뭐가 포인트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리브가와 결혼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너희 어머니 리브가처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지만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뭘 들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믿음을 따르고자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 이삭을 거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에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도적으로 따르고자 했던 야곱으로 흘러가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흘러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산 인물인지는 계속 이 본문을 보면 곳곳에 나오는데 25장에서도 그랬지만 26장 끝절도 그랬고 여기 28장에서도 또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또 절감을 하고 다시 또 여자를 찾아요. 근데 가난한 여자를 찾은 게 아니겠죠. 그럼 그렇다고 아버지와 어머니 고향의 여자,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쫓겨났던 이스마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던 그 자녀와 그들의 혈통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에 그 쫓겨났던 그런 그 가정 아닙니까? 세상의 유행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 그런 데만 관심이 있던 그런 존재가 이스마엘이었는데 그 자녀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결혼에 참된 그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보이기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지켜갈 여자,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격려할 여자를 구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여자가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다른 혈통의 여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여자. 또 찾은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사실 성도들에게 참 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하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약속을 부지런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그런 가치를 전혀 몰랐죠. 다만 가난한 여자를 부모가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친척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을 찾았는데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후손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던 족속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적인 무지. 더 정확히 말하면 무관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시장에 빠져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무지라는 게 무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이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온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에서와 같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하여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 초대의 자리에서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를 예화로 만들어서 말씀하실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망하시고 절망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글을 통해 볼 때도요. 그 구약의 예배 1장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이었는데 그 예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 싫다나 이거.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왜요? 형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껍데기만 추구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을 책망하시는 거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는가. 교회당을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복만 추구하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싫어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귀어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서로 진심이 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그런 영적인 것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형식으로만 일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에서 같은 인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그 말. 이 말라기 1장 2절이나 로마서 9장 13절 같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운명론, 예정, 계획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과 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 진심을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없는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 또한 정말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교회에서의 삶에서 분명 교회당을 다니고 있지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기보다 그저 종교적인 타이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얻어내기 위해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아주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이런 에서와 같은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성경에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가장 짧고 빨리 끝나야 되는 건 설교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짧아야 된다. 마음이 동하는 만큼 자기 감정이 채워질 때까지 찬양을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움켜쥐기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거, 그게 옳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시대죠. 찬양과 기도에 대한 바른 용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과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축복 달라고 아버지 이삭의 멱살 잡고 협박하며 울부짖듯이 그런 이 시대의 영적인 풍토?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 시대 자체가 감성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떠들고 자신의 본능대로 요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문화를 따라서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수인권을 그래서 운운하면서 함께 결국은 그 본능, 욕심, 욕정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장단을 맞추고 휩쓸리는 게 바로 이제 대세다, 인싸다, 지성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1992년 한참 사회가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 낮은 울타리 대표인 신상원 집사가 집필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0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26장과 27장 사이에 그 3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요. 단어 그대로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아이돌이 대세인 그런 세대고 돈과 물질을 많이 쉽게 가지는 것이 모든 아이들의 꿈이 돼버리는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이미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이게 바로 무슨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었고 바벨탑의 길이었고 이스마엘의 길이었고 에서의 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라 외쳐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고집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서와 같이 믿음의 조상의 손자요 아들이어도 자기의 이기적 영적 만족, 혼의 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바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종교의 형식에 매여서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